2023년도 7월 넷째 주입니다. 벌써 넷째 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주시고 주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늘 우리 함께 계셔주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성령을 이끌어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와 도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10장 1절과 4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고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삼위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우리 다 지금 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의 기도를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헌신하나이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림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부족하고 죄 많지만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믿기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정한 모든 것, 죄 많은 것을 씻어주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진실로 용서하여 주시되 주님의 그 은혜로 응감아 주시기를 구하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되 새롭게 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시간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의 대대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성시교도 교독문제 64번입니다. 시편 148편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교독문 64번 시편 148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노란 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하얀 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이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헤어져짐을 명령을 정하셨도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 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손을 홀렸으니 그의 모든 손으로 너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으시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315장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에게 간구합니다. 그것이 관수이신 주의 오리 이 정보가 너무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잊은 그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기쁨을, 이 즐거움을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시민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야 되겠으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 믿음 때문이나니 아버지여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주님 앞에 겸손함과 기쁨으로 나왔으니 아버지여 감사드리나이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여 진실로 원하옵나니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공급하여 주시기를 구하나이다. 이는 아버지 하나님여 진실로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믿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나니 아버지여 아버지의 자녀가 아버지 앞에 복을 구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 어떤 것이 주는 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주시는 복으로 나야만 우리는 만족하며 우리는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복을 구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여 진실로 건강의 복과 또한 육신의 복뿐만 아니라 영혼의 복을 누리게 해주시는 하나님 분명 그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제한 없이 퍼부어주시되 충만한 복으로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되 주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아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름이 진실로 치료되게 하여 주시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셨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물질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어놓는 복을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수혜를 받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옵고 이 시간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셔주시되 충만한 복으로 역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확신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사례가 들렸네요. 고린도전서 4장 12절 말씀. 신약 성경이고요. 12절이 아니라 1, 2절 말씀입니다. 266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66쪽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 정말로 우리에게 강하게 명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신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내게 불러 주시려고 내게 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분명히 있게 하소서. 할렐루야.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아멘. 아멘.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서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이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심판의 비밀을 맡은 자로 잔치의 복을 준비하며 살자. 오늘 말씀 제목이 좀 깁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이크를 좀 붙잡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몇 번을 들으면서도 마이크를 잡고 해야지 했는데 그래서 오늘은 아무래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가만히 있어서 설교를 얌전하게 하면 좋은데 얌전하게 하지 않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하고 소리가 멀어져가지고 저 녹음할 때 소리가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늘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마이크를 붙잡고 해야지. 근데 할 때마다 너무 흥분해가지고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붙잡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지난주일에 심판은 뭐다? 잔치라 그랬어요. 잔치라.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심판이 무서워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심판을 모르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상한 갈 때 빠져가는 심지, 이것도 꺾어서 상할 갈 때 꺾으면 소리 나니까 그것도 소리 안 나게끔, 꺼져가는 심지도 끄면 연기 나니까 그거 연기 안 나고 아예 지도세에서 모르게 유대인들에게는 철저하게 심판이 비밀이 되었지만 우리 이방인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고 활짝 열린, 우리에게 더 이상 비밀이 아니 오히려 비밀을 맡은 그런 사람으로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의 오심을 몰라요. 예수님 오시고 나서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메시아 기다리고 있고요. 제사가 이미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사를 생각을 합니다. 답답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비밀로 하셨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셨는데 분명히 약속해 주시기를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때가 이제 진짜 심판인데, 그러면 메시아의 어린 양 예수님이 가셔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잔치를 벌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추수 심판의 비밀을 맡은 우리가 정말로 이 심판을 믿고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셨다. 무슨 사명? 비밀을 맡은 자로서 일할 사명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잔치가 베풀어지죠. 그리고 그때 누가 참여를 한다? 우리가 참여를 한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잔치,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이미 예전에 초청이 되었었어요. 이미 예전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오면서 다 초청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당일에 그들을 불러요. 근데 이렇게 부릅니다. 누가복음 14장 17절입니다. 시작.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하고 그들을, 유대인들을 불렀거든요. 불렀는데 이 유대인들이 한결같이 자기 일 때문에 거절을 합니다. 이 비유는요, 왕으로 온 사람들이, 왕이 불러서요, 왕이. 근데도 안 와요. 자기
뭐 장가 들었다니 소 샀다니 밭 이런 걸로 자기 지극히 개인적인 걸로 그런 걸로 아닙니다. 사실 이거 불가능하거든요. 청와대에서 오란 식사가 창문하죠. 그러면 너도 나도 달려오죠. 예전에 그래서요, 조찬기도회 하면은 그거 참여하지 못해서 그거 참여하려고 애쓰는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어쨌든 왕이 불렀는데 다 개인적인 일로 거절하는데 그 불가능한 일을 누가 했어요? 유대인이 했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보아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주인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시내 거리와 골목이면 이거는 유대인 성 안이에요. 성 안. 그래서 유대인들이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 벌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고 문불편한 사람들이고 매인 저는 자들, 이게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저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다, 벌받은 사람들이라 생각을 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일부러 예수님이 지적을 하시죠. 그러니까 가난했기 때문에, 몸불편했기 때문에, 맹인들이기 때문에, 전인자들이기 때문에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얘기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 벌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한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생각을,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바꿔놓은 거죠. 그 사람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불편하기 때문에, 맹인이기 때문에, 저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받은 게 아니다. 오히려 너네들은 먼저 초청했는데 너네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거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불러드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걸로 하나님 나라 못 채우죠.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하나님 나라 예루살렘 성의 크기가, 새 예루살렘 성의 크기가 미국 땅 반만에 들었어요. 반보다 더 크다 그랬어요. 성 하나, 수도가 하나님 나라 수도가 그만큼 커요. 그런데 그거 다 채우려면 유대인들이 생각한 버림받은 사람들, 저주받은 사람들이 거기다 채우기에는 너무너무 부족하죠. 그래서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기 길과 산울타리가 이거는 성 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깥의 사람들이에요. 성 바깥의 사람들. 그래서 이건 이방인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방인들입니다. 이 사람들 강권해서 채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강하게 끌어당겨서 믿게 된 줄 믿으시기 위해서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도록 강하게 끌고 온 거예요. 예수를 보지도 못했는데 믿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자리를 이방인들, 턱없이 모자라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사람들은 이방인들로 가득가득 채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문제는 이제 이 잔치에서 똑같은 비유예요. 똑같은 비유인데 마태복음에서 이 잔치에서 한 가지 더 얘기를 합니다. 물론 거기서 이렇게 합니다. 시작. 임금들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시되 예수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지금 잔치 다 불러놓고 지금 이제 임금은 항상 제일 나중에 들어오죠. 그래서 거기 와서 딱 봤는데 예복을 이미 다 주었거든요. 예복 다 주었는데 근데 예복을
안 입고 그 자리에 참여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 이거 있을 수가 없는데 이거를 행동한 사람이 있더라 이거죠. 비유예요. 그래서 그 사람 보고 왜 예복을 안 입고 왔느냐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해요. 아마 여기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이유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데 분명한 건 그거예요. 예복을 입도록 허락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닌 거죠. 그래서 분명히 쫓겨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둠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일가게 되리라 하니라. 잔치상에 어마어마한 것을 보고 그걸 보고 참가하고 싶어서 발버둥 치는데 근데 발버둥도 못 치게 꽁꽁 묶어가지고 바깥으로 내쫓아냅니다. 이 비유는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장차 우리 심판은 뭐라 그랬어요? 추수라 그랬어요. 그리고 잔치라고 했어요. 우리는 분명히 심판 때 똑똑한 심판, 아무도 그 심판 견뎌낼 수 없는데, 근데 우리는 그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분명히 참여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예복을 분명히 입도록 허락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몇 번 예배 시간에 이 말씀 구절을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복은 누가 준비했어요? 그의 아내, 바로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신부로서 우리가 참여했는데, 근데 이 예복은 바로 우리가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늘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 예복은 우리가 준비했는데 언제 준비했어요? 지금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준비한 겁니다. 어떻게요? 8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살면서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세마포옷, 즉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예복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몇 번째가 수없이 얘기했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아무 근거 없이 그냥 주는 거. 예. 구원받는 거 맞아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한편 강도, 예수님이 너는 나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습니다. 분명히 구원받는 거 맞아요. 하지만 그 사람에게 뭐가 없어요? 옳은 행실에 세마포옷이 없어요. 옳은 행실은 도덕적으로 착한 행실이 아닙니다. 늘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옳은 행실이 의의 행실이에요. 의의 행실. 의는 뭐야? 그게 옳은 거예요. 그 옳음은, 그 의는 뭐로만 나와요? 믿음으로만.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여겨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심판을 믿으면서 혼인잔치 참여할 것을 믿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다 뭐다? 그게 세마포옷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오래 사세요. 정말 오래 사셔야 돼요. 오래 사시되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라 믿음의 행동을 계속 해가면서 오래 사는 거죠. 우리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믿음의 행동, 이 행동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세마포옷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구원은 뭐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하지만 믿음으로 구원은 받지만 공로는, 상급은 우리의 행실로 받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받으면 그걸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의 온전한 것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먼저 된 자가 있고 나중 된 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서열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너도 나도 평등하다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이 세상은 평등한 게 아니라 뭘로 나눠요? 아주 불공평하고 불평등해요. 뭘로 나누기 때문에? 돈으로 나누기 때문에. 돈 있으면 높은 사람이고 돈 없으면 낮은 사람이 되는 게 이 세상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돈 있고 없고가 서열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믿음의 행실, 옳은 행실이죠. 이 믿음의 행실, 이걸로 서열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상급을 많이 받는 사람은 먼저 된 사람이 되고 상급을 못 받은 사람은 나중에 되는 사람이죠. 영원토록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어요. 돈이 없어서 낮은 자리에 있다가 어느 날 로또가 맞는다고 해서 갑자기 부자가 되면 서열이 팍 올라가죠.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게 없어요. 한번 딱 정해지면 끝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사는 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 세마포 옷, 정말 우리가 믿음의 행실, 옳은 행실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수를 믿고, 이 잔치에 참여한 주수를 믿고 최선 다해야죠. 저는 제가 제일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교회 나오는데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은 그냥 착취하고, 하나님이 선택을 안 하셨으니까 그러려고. 근데 교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또 어떤 분이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나는 천국에 갈지 안 갈지 모르는데 목사님 맨날 천국 간다고,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그러길래, 아, 목사님이 간다고 그러는데 뭐 가는 줄 알아야지 뭐. 이렇게 하면 속 터져요. 속 터집니다. 속 터져요. 제가 간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는 사람에게 들여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천국의 잔치가, 이 잔치가 있는지 없는지 유목사님이 보셨어요? 하면 정말 속 터지죠. 추수가 있을지 없을지 못 믿으면, 그러면 농사하는 사람들은 농사 못 짓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20장 4절 시작.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런 거 거둘 때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게으른 자가 뭐예요? 물론 손 돌리기 싫어하는 사람이 게으른 자인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항상 이거는 이제 구약에서는 게으른 자가 일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신약에서는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것을 꾸준한 걸로 봐요. 꾸준히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하는 것을 부지런한 자라고 보고, 끄는 거, 하다가 멈춘 걸 게으른 자라고 봐요. 그런데 자, 이 사람이 농부가 가을에 이제 내년에 추수가 어떻게 될까 생각하면서, 혹시 내년에 홍수가 나서 농사를 못 지을지도 모르는데, 농사 지어봤자 그러면 소용이 없겠네 라고 하면
그 농부는 성경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게으른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천국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하냐고요. 농부가 밭에 씨 뿌릴 때 가을까지 가서 거둘지 안 거둘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농부는 보면은 씨를 뿌려요. 씨도 뿌리고 열심히 길러낸다고요. 뭐를 믿고? 추수를 믿고. 근데 올해처럼 장맛비가 엄청나게 올지, 그래서 내 밭 망가뜨릴지 모르죠. 그래도 그거 모르지만 그래도 농부는 봄에 물에 기대했고 씨도 뿌렸다고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추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만약에 농부가 올해 홍수가 날지, 내 작년에 보니까 뭐 홍수가 났더구만, 올해 홍수 안 나는 보장이 어딨어? 그러면서 추수를 믿지 못하면 그 사람은 씨 안 뿌리고 봄에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죠. 그런 농부는 없어요. 그런 농부는 없습니다. 농부는 추수를 믿고 봄에 무조건 해요. 무조건. 그리고 옆 사람이 안 하면은 농사지 뭐 하냐고 오히려 막 뭐라 그래요. 그렇죠? 저 여기 뒤에 교회 뒤에 텃밭이 있는데 제가 오늘 봄에 좀 게을러가지고 그래서 안 하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다 해요. 무언을 안경을 냅니다. 그래서 볕을 막 해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이고 해야겠다. 그래서 합니다. 이게 압박이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추수를 믿으면 무조건 믿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분명히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옳은 행실을 하는 거예요. 잔치를 믿고 하는 겁니다.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옳은 행실이에요. 믿음의 행실이라는 건요, 이게 의라니까요. 믿음이 의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지금 살면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겁니다.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추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확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가요, 믿음의 행실을 하는 것, 이거는 이 행실을 하려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농부는 자기 농부니까, 농부가 가을에 추수를 믿지 않으면은 누가 믿겠느냐 이거예요. 기상청에 있는 사람이 야, 올해는 엘니뇨가 심해서 홍수가 어마어마하게 날 거고 더위도 심할 겁니다 라고 기상청에 있는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농부는 그 얘기를 들어요.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농부이니까, 내가 농부니까 빛은 이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모내기를 하는 겁니다. 왜? 내가 농부니까. 기상청에 있는 사람은 그 짓 안 해요. 미안합니다. 그 짓이라서. 그 일이 중요한데 기상청에 있는 사람은 그 일 안 해요. 뻔히 알거든요. 근데 농부는 해요. 왜? 나는 농부니까. 그래야 이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느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릇이 일꾼이요 하느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내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하는 거죠. 농부가 자기가 농부라는 그 존재 자체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안 하는 거죠. 뭐 농사 안 짓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자기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그 일이라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부 사람들이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사도의 기준이 분명히 바울에게는 안 맞아요.
사도의 기준은 그렇죠.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때서부터 승천할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그 기간 중에 하루가 됐던 1년이 됐던 한 달이 됐던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들, 그러니까 믿기 시작하면서 승천을 무조건 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중에서 사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못 박으소서 소리쳤던 사람이고 조롱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부활한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만났거든요. 사도의 기준에 분명히 안 맞아요. 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무슨 소리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는 봤다. 너희들은 승천한 예수님까지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까지 봤지만 나는 이미 승천하셔서 내 앞에 나타난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분명한 겁니다. 사람들은 지금 바울의 약점, 즉 예수님이 세례요한으로 세례부터 승천까지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약점을 붙잡고 사도라고 하지 않지만 바울은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약점이 있어요. 그렇죠? 다 약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약점이 내 전부 다는 아니죠. 그렇죠? 돈은 나도 나이. 그렇죠? 뭐 공부 제대로 안 한 나도 그게 전부 다예요. 중요한 건 그겁니다. 지금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평가하고 있느냐. 속으로 스스로 생각하기에 에고 못난 놈 그러면 내 자신에 대한 존재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세마포원 절대 못 준비해요. 아까 얘기했죠? 농부가 자기가 농부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가을에 추수 못 믿어요. 그리고 봄에 씨 안 뿌리죠.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한 그겁니다. 내 자신에 대한 존재. 나는 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다. 심판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다. 나는 예국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내 인생은 잔치에 참여할 준비를 하는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이 확신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겁니다. 내가 옛날에는 어떻게 했었는지 상관없어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늘 얘기하죠. 영혼에 대한 개념. 영혼은 흔히들 미래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관념이 항상 현재.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으로 보이지만 하느님에게는, 영원하신 하느님에게는 지금이에요. 지금 항상 현재. 아브라함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 사람이 있지만 우리는 몇천 년 전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느님에게는 바로 지금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옛날에 아무리 잘 믿었어도 지금 안 믿으면 소용 없는 겁니다. 옛날에 아무리 악했어도 지금 내가 믿으면 현재 모습을 하느님 보시고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영혼을 믿는 산다 그랬어요. 영생을 얻었으니까. 그래서 현재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현재 사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뭐예요? 그게 충성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이 충성의 개념을 좀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충성의 개념이 그냥 누구에게만 충성한다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충성의 개념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계시록 22장 3절 4절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여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천국 잔치에 있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종들이라고 했어요. 종은 원래 둘로스라고 해야 돼요. 둘로스. 근데 여기 둘로스라고 얘기를 안 하고요. 충성하는 자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종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둘로스가 아니에요. 충성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린 양을 섬기는 거예요. 여기 섬긴다는 그 뜻이 그거예요. 라테네오스인. 그래서 충성바치자예요.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 이상의 모든 일을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는 디콘. 이건 진짜 섬기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종들은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 뭐냐면 그 일에 자기 자신을 묶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일에 자기 자신을 묶는 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섬긴다는 뜻도 그거예요. 이게 집사라서 남에게 봉사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봉사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건 뭐다? 하나님이 주신 일에 내 몸을 묶어서 모든 일을 하나님을 향해서 일을 하는 거죠. 이게 세마포로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거예요. 자기 인생을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데 묶어버렸어요. 그래서 충성을 합니다. 우리가 이 바울이 비밀을 맡은 사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에 대한 자부심, 확신, 이거 갖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판단의 문제가 나와요.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를 여기에 찌어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짱 나타나서. 바울은 자기가 그래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나에게 사명 주셨다 그래요. 그러던 사람들은 얘기했죠. 그건 너 혼자 본 거지. 너 혼자 본 거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가는 길에 예수님 만났거든요. 딴 사람은 뭘 들었냐면 그때 천둥 소리를 들었대요. 강한 빛이 난 건 인정을 하는데 그때 소리가 났는데 천둥 소리를 들었대요. 바울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사울아 사울아 어째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으로 들었거든요. 다른 사람은 천둥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얘기할 수 있겠죠. 그건 네가 잘못 들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바울은 그거예요. 아니다. 나를 인정한 것은 나를 판단해 줄 사람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신 이는 주십니다. 여기 심판이 판단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그때 가서 두고 보자 이거예요. 그때 가서 그래서 뭐라 그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때 두고 보자. 마지막 잔치 때에 예수님이 나를 칭찬해 줄 거. 그때 나는 그거 바라보고 지금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산다. 그리고 내가 지금 사람에게 판단 그런 거 나 신경도 안 쓴다 라고 합니다. 제발 사람에게 판단받으려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지나가나요. 지나가나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내 모든 할 일에 하나님 믿고 내 일에 충성한 열매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들을 보면서 분명히 하나님은 축복해 주셔요. 복 주셔요. 저와 여러분은 잘 돼야 돼요. 무조건 잘 됩니다. 왜? 자기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안 될 수가 없죠. 안 믿는 사람도 자기 일에 열심히 있는 사람 그러면 잘 되어요. 우리는 더하죠. 그래서 우리는 장차 지금 하는 일에 충성다하면서 우리가 장차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좀 지금으로 나눠진 것을 이웃과 나눠야 돼요. 나누는 건 다스리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은 뭐에 따라 서열지어진다 그랬어요? 할까요? 돈에 따라 서열진다 그랬어요? 대통령도 누구 앞에 가면 꼼짝 못해요? 재벌 앞에 가면 꼼짝 못해요. 재벌 앞에 가면 권력은 있어요. 근데 재벌들 앞에서는 그 권력을 다 행사 못합니다. 돈의 힘이 그렇게 세요. 세상은. 근데 세상은 그걸로 다스리려고 하지만 실패하죠. 우리는 이 세상에 갖고 있는 걸로 지금 모든 것을 나눠주고 그럼으로써 예복을 준비한다 그랬어요. 이걸 우리는 장차 뭐 해야 돼? 다스려야 돼. 나눔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렇게 하셔요. 예수님이 갖고 계신 게 뭐냐면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이게 정사가 통치권이에요. 그의 어깨에 통치권이 있다 이거예요. 통치권이. 그 통치권을 누구에게 나눠줘요? 저와 여러분에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누구나냐 또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를 이루십니다. 정사와 평강 다스리는 거거든요. 다윗의 왕권이 그걸 언제까지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보존하시게 보존해서 뭐 하시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권세 다스리는 권세를 나눠주기 위해서 그는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분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스리는 훈련 그거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눔으로 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혜받은 사람들을 보면서 많이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에게도 좀 구제를 할 수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세마포 옷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세마포 옷 준비하면서 이 믿음의 행실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믿을지 몰라요. 그쵸? 우리는 그 사람들 생각 안 해요. 우리는 누구 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그래서 정말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 7월, 8월에 가서 좀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구제하는 그 시간을 좀 가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나눠야 되겠어요. 그래서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 정말 속상한 일들이 많거든요. 하나님 보고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요 이렇게 합니다. 시작. 주께서 이 날을 참사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출산의 즐거움과 탈출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그래요. 우리 지금 말씀을 미리 해놓고 그 다음에 광고는 다음 주에 해놓고 그 다음에 8월 들어서 좀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국가에서 뭐 여러 가지 구제 행사를 하겠지만 특별히 제가 생각하는 거는 거기서도 어려움 당하는 교회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도와주고 또 교회 아니더라도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도와주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좀 하고자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에게 큰 은혜와 큰 권능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실은 이 땅에 살면서 하느님의 비밀을 맡은 자, 추수의 비밀을 받았고 심편의 비밀을 맡은 우리가 이제 잔치에 참여하기에요. 의의 행실로 만든, 옳은 행실로 만든 세마포옷을 입고자 이 땅에서 나누고자 합니다. 나눔으로 다스리고 그것으로 세마포옷을 준비하는 줄 알고 최선 다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321장입니다. 예수께 생명을 드리니 진실하게 하소서. 내 예수여 구주이 살리라. 기쁨하여 없으리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구원하신 예수를 평생 의지하오니 영접하여 주소서. 내 예수여 구주이 살리라. 기쁨하여 없으리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예수여 십자가 달리사 자유하게 했으니 몸과 마음을 주위에 다스게 하소서. 구주의 살리라. 기쁨하여 없으리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예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고맙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축복을 함께 해주시고 권능을 이끌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아버지님의 분명코 천국잔치에 참여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의의 행실, 옳음의 행실로 세마포 천국잔치에 참여할 예복을 준비하는 것인 줄 깨달으니 이제 나눔으로써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경금 드린 귀한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오며 지혜로운 것 추정한 것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권능으로 축복하여 주셨고 하나님 앞에 세마포 옷을 하늘 쌓아가는 그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 주여 축복하여 주셨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광고는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수요일 믿으면 온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에스더였는데 수고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고요. 하나님의 큰 복이 함께 하시기 바라고요. 빗길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일어서 주시고요. 찬송가 54장입니다. 주여 구하고 편리가 되하시고 사람마다 주례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들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영원 계시옵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꼭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고맙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의의 행실, 믿음의 행실, 옳은 행실을 하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잔치 참여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다스림에 지금 베푸는 것으로 다스리고 나누는 것으로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연습을 하게 하여 주시되 주여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가방감도 곁들여 충만치 못하시니 나눔으로써 다스리는 연습하게 의의 행실로 세마포 옷을 준비하기로 결심한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말이요 그가 응원시키는 말이요 그 일터들 사업장 직전 생활터전 삶의터전 가정식탁 자녀들 학업이 우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하게 하시기를 살아계 주셔서 우리에게 추수 잔치의 기쁨을 알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확신하며 축원합니다. 아멘.